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 경외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아이, 내 아들 독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의 장은 몇 장일까요? 장은 몇 장일까요? 뭐 어려운 문제는 보통 제가 안 내는데, 자, 몇 장일까요? 창세기 22장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독자 바치라고.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뭔 뜻이 있겠지,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건이 너무 불행해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이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이 뭐예요? 여기 히브리서 펴신 김에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이삭을 죽고 부활시키는 거구나, 거기까지 결론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순종하니까 더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가 갔는데 아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엎드려! 애는 좀 당황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말을 그렇게 잘 들은 아들이에요. 바로 엎드렸어요. 기어! 그래가지고 기었대요.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안아줘서 이제 끌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나무 위에 독사 한 마리가 탁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딱 구원받고 나서 말 듣기를 잘했습니까? 말 듣기를 잘못했습니까? 아이고, 이게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멸망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도 참 이 세상 좋은 맛에 딱 들리면요, 진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이들에게 경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경외하는 삶을 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생명의 위협 속에도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바댜. 엘리야 시대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국내 내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아합은 진짜 악한, 특히 이세벨도 있었습니다. 이세벨은요,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7,000명을 숨겨놨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보통 일이 아니죠. 야, 나는 이 오바댜가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재물을 모아서 그 사람을 잘 여기 100인씩 50인씩 굴 속에 숨기고 떡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천 명이네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엘리야를 아합에게 위치를 가르쳐주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에게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시키니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일, 왜냐하면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 신앙을 지키는 쪽으로 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면 말씀을 지키는 거냐, 엘리야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과 합해가지고 편하게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워도요, 신앙을 선택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아합을 선택하면요, 아합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기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스라엘이 바벨론 쳐들어오고 아시리아 쳐들어올 때 그 밑에 애굽이 강했으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게 돼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항상 돈에 이게 말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돈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을 쫓아다니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돈을 구하려고. 그것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거 해결될까요? 대부분 해결이 안 될까요? 제가 봤는데 해결되는 거 한 건도 못 봤어요. 이렇게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한 건도 못 봤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너무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떼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그냥 받으면서 살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풀어서 떼돈을 버느냐 쫄딱 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조금 지나 보면 사람 의지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 이 말씀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